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곧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7장이 되겠습니다. 1절만 봉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 야, 너무나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만 제목만 봐도 벌써 가슴이 떨립니다. 메시아의 언약.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다윗. 3절부터 1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와 영원한 축복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에 의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첫째로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사실을 알고서 왕권의 확립을 위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더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 자신의 일이 동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후 계속해서 성막에 보관되어 이곳저곳으로 이동해 왔었지 결코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 있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영어로 말하면 타버나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버나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뜻을 물리치신 후에 친히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약속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시하시고 비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언약을 세워 주셨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두 번째,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씨를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영원히 서가고 또한 그 위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궁극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으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반복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으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감격에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과분한데 먼 장래에 이루어질 축복까지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셋째로 또한 다윗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진히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참 신앙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허락하신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또 영원히 이렇게 있길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6절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과 감사의 태도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태도.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자기가 마땅히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눈물 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도 모자란다고 불평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오직 진실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의 눈물 나오고 또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때문에 또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또 눈물이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면 마치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1000번만 주어 마땅할 죄인의 괴수인데 영혼의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아야 마땅할 저인데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최종의 반열로 세우셔서 목사로 또 교수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박사의 학위도 주시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참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채플실에서 그 차가운 채플실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전 세계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복을 부어주십니까? 그리고 이 귀한 직분, 최종의 반열에 저를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울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울었겠죠. 네, 그렇게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회하면서도 고난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인내를 필요할 때 또 너무 감사할 때 그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눈물도 쏟게 하시고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